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원래는 21절까지인데 시간상 7절까지만 읽겠어요. 제목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하여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만지 8년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다같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으로 낳은 자가 있어요. 자, 육체로 낳은 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몇 세 때? 100세.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75세 때부터 계속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75세 때 약속받고 100세에 낳았으니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가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자 8절부터 뒤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을 젖댈 때. 그랬더니 그 육체로 낳은 아들, 여종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조롱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인 이 사라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도 들어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21장에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들을 주마 그랬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오늘 아들을 줬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소제목이 나옵니다. 1번 시작.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작은 1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똑같이 또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25년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결국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버텼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이 부인이 아무래도 여자들이 조금 가볍기는 해요. 10년쯤 지나니까 이 사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10년 돼도 안 됐냐. 응?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예요. 10년이 지나가면, 아니 65세 때도 애기 못 낳았는데 75세면 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조바심 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유, 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씨바지, 대리모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세요.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이렇게 아브라함도 자꾸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챙겨주세요. 이스마엘 누구예요? 여종이 난 아들이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상당히 컸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니까. 하나님, 전 아들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라는 더 흔들려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이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했고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하라. 웃음이 이삭이라는 뜻이,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웃음인데 좀 불신의 웃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기를 줘야겠다고 딱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기다리고 대리모를 세워도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때가 돼야 들어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막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만사의 때가 있구나.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뭐가 있다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하, 정한 때가 뭐다?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예,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기다리면 되는구나. 정한 때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고 결국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수십 군데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기다린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안 기다린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딱 보내세요. 예.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시작.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 전 선지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사람 그러더라. 배둘레. 그런 배둘레가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동네 이름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써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기까지. 그거 봐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고 베들레헴 딱 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잠깐, 이새가 뭡니까? 지명입니까? 인명입니까? 인명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난 거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되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다. 예. 신명기 18장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십계명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모세오경을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나 같은 선지자가 또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올 것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결국 이 예언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자, 파란 글씨 보면 모세가 말하되 너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라 하였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켰다. 이때가 어느 때요? 예수님 때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가 언제다? 이때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탄탄하게 증거를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슬람 모하메드가 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자기라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가 모하메드인 줄 알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요.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성경에 딱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야, 성경 가지고 저렇게 도둑질하는구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검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빨간 것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아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였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그래요. 그럼 뭐 실패했다는 말밖에 더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했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죄인들이 살아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절대 죽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어떻게 혼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혼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부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거예요. 아셨죠? 예. 성경에 딱 써놨어,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온 거예요. 때가 참에. 시집간 딸년이 5년 되고 7년 돼도 아기가 없어. 그럼 친정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아직 때 안 됐냐? 그게 때라는 것은 아기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이 끝날 때쯤은 메시아가 와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참에 오셨던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이제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도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랬거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시간표대로 보냈거든요. 태어날 때, 말씀 전할 때, 돌아가실 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가신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만사에 다 때가 있구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 지금 선을 행하고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많이 하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둡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발스럽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자발스럽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믿을 때 너무 이렇게 자발스러우면 안 돼. 여기잖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어떤다? 거둔다. 그렇죠? 강아지 새끼 나면 눈을 못 떴어요. 답답하다고 면도칼로 찢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좀 있으면 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어 성경 뭐 이렇게 돼서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Made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맞게끔 아름답게 하셨다. 참 기가 막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남북통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 남북통일 빨리 시켜줘 버리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예. 이삭 주신다고 주셨고요. 메시아 보낸다고 메시아 보냈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에요. 과거가 이루어졌으니까 미래도 이루어지겠죠.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계시록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시겠죠.
오실 때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 불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정명석이나 통일교나 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늘과 땅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때문에 지구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할 때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죠. 근데 물로 심판이 비가 많이 와서 된 거예요? 그것은 2차 원인이고요. 1차 원인은 뭐예요? 내가 물로 쓸어 버리라.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물로 쓸어버리라 하셨기 때문에 물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불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뒀다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늘과 땅도 함께 불로 심판해버리겠다. 그 뜻이에요. 자, 하늘과 땅은 말씀 그대로 불심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불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 이해했어요? 야, 하늘과 땅은 실제로 불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곳곳에서 LA 그 비버리 힐즈 그 지역의 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불, 스페인의 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다 예령이에요, 예령. 전 지구가 불탈 날이 옵니다. 내가 왜 확신하느냐? 구약 성경,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기 때문에. 다 맞았기 때문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예수님 가신 2000년 됐어요? 몇 년 됐다고요? 2000년. 2000년 됐는데도 안 오셨는데 오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태양이 좀 먹냐? 다 이런 식으로 비유 쓰면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2000년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젯밤이 경점과 같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도 1초 같고 0.1초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0.001초도 같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 해서 긴 게 아니라니까 2초나 0.2초 같은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더디 온다고 안 오시는 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 구원시킬 사람들이 남아있다고요. 예수님 어젯밤 오셨어 봐. 그러면 지옥 갈 사람 많잖아요.
저 아무도가 누군 줄 알아요? 아무도? 저 아무도가 누구냐면 영재. 아무도. 저 아무도가 아니면 조소인이야, 조소인. 조소희. 아무도, 저 조건호도 있네. 어젯밤 오셨어 봐.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여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안 오시는가 보다. 오기는 멀으냐. 그럴 여유를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천년이 어젯밤에 경점 같고 찰나 같던 순간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며 사랑으로 지금 견디고 참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저게 이태영도 되고 이건우도 되고 다 되고. 야, 아무도가 누군지 몰랐죠? 자기 아들 아무도. 시간상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딱 넣어보세요. 어젯밤 오셨어 봐. 지우겠다고. 예. 2번 하갈과 이스마엘에 추방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하갈은 사라의 대리모가 된 애굽 여종이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들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육체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했어요. 그러니까 75세 때 들어가지고 86세 때 아기를 낳으니까 11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와 이삭,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부인이고요. 이 본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100세 때.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었고, 이삭은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근데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1차 추방을 당합니다. 2차 추방을 당하는데 1차 추방은 언제 당하냐면 하갈을 임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사라가 자기가 추천해놓고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임신한 상태인데 내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광야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광야에서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주고 보호해 주니까 하갈이 감격하죠.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참 하늘 아래 나 혼자뿐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천만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하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 라하이로이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샘물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했어요. 이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셈,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추방당했을 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위로를 받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추방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출생했어 이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는 흔히 백일잔치, 돌잔치 하죠. 옛날에는 많이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5명 낳았는데 2명 죽었거든요. 제 위로 두 명의 누나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몇 명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를 크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젖대는 날에 잔치를 한 거죠. 젖대는 날에 보면 마카베오 보면 외경 성경인데 여기 보니까 나를 불쌍히 생각하라. 나는 9달 동안 너를 배웠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 매고 젖을 뗐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한 3년씩은 젖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지? 뭐 많이 먹어는 5달 때까지 먹었다. 우리 덕인이나 기인이도 3살 때까지 먹었다는 것 같은데.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젖을 많이 오랫동안 먹였어요. 그러니까 젖 떼는 날에 아마 3살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죠? 86세 때. 그 다음 이삭은 100세 때 낳았죠? 그러면 몇 살 차이요? 14살 차이잖아요. 그리고 젖 뗄 때가 3년이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고 이삭은 3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7살과 3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중동 애들은요 17살 되면 턱수염도 나고요 무슨 애아버지 같이 늙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기가 독자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나오니까 자기 뭐가 돼요? 서자가 되고 세컨드가 되고 뒷방 신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생각에 나는 떠내려 가는구나. 이제 조그만 아기가 3살짜리인데 얘가 아버지의 적자야. 유산도 받아. 기업을 받을 거야. 자기는 그냥 홍길동이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처럼 사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마음이 씁쓸하죠. 그러면 말이 좋게 나가겠어요? 얘가 죽어야 자기가 되는데 3살 때들 안 죽었네.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네. 그럼 나는 뭐요? 그러니 이제 이 이스마엘 생각에 야, 네가 왕이냐? 나는 종이냐? 뭐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본 거요. 사라가 지금 그걸 본 거다. 논리 따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라고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됐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일까요? 이삭일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근심했다.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아들은. 아브라함이 근심한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일까요? 답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요, 아들로 생각해요. 자기 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로 생각하는데요,
사라는 뭘로 생각해요? 전년의 아들, 저 종년의 아들. 한치 걸러 두치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자기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저 종년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 사라는 이스마엘을 종년의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 온도차가 있고요.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왜? 내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래요. 자기가 추천해서 낳았지만 이제 자기가 직접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마엘은 거치는 돌이 된 거죠.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단 사라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2차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아무리 여종이지만 자기하고 잠자리에서 아기를 낳은 부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이게 드리기는 쉬워져 내쫓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단에서 나올 때 이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뼈하고 살이 붙어 있는데 그걸 띄는 기분이에요. 뼈와 살. 그걸 각고의 노력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앞에, 뒤로, 위아래로 다 얽혀 있어 나오고 이걸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 죽어도 슬픈데 아버지 하던 그 이스마엘을 내쫓기가 쉽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 말은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근데 전별금이 너무 약하네. 떡하고 물 이거 먹고 어떻게 며칠 버텨. 참 생각 없이 읽다가도 깊이 읽어보니까 좀 약하다. 그지? 너무 약했어요. 야, 그러니까 근데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우는 거지. 으아! 우니까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니까 샘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샘물을 먹였다 그 말이에요. 자, 종을 자유케 할 때는 후히 주어라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자, 하갈을 내보낼 때는 이제 종으로서 끝났다는 의미잖아요. 신명기 15장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에서 양도 좀 떼주고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좀 후히 줘라. 네가 복 받은데 후히 줘라. 그래서 왜 종이 됐어요? 빚져가지고 종이 됐잖아. 근데 그냥 내보내면 또 빚을 져, 또 종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종도 몇 명 붙여주고 땅 문서도 좀 주고 이렇게 넉넉히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차 추방됐다가 돌아왔듯이 갔다가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 아마 이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충분히 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겠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갈이 눈을 떠서 샘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 아니냐. 아랍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서 석유 유전을 발견해서 먹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이야, 성경 잘 해석한다. 몇십 년 동안 그 생각이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지금 석유 팔아서 먹고 살잖아요. 이스마엘에게 샘물을 발견해서 먹여 살려준 것처럼 석유 발견해서 먹고 살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샘물을 먹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쬐끔은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샘물은 뭐냐?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목말랄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은 예수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나옵니다. 진리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물, 이런 것이 샘물입니다. 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갈라디아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아들 낳은 거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삭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뭐라고? 비유니. 자, 그래서 두 언약이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유대교가 있었거든. 유대교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입장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까 우리 엄마 예루살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하늘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회,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 초대교회는 사라, 그리고 유대교는 하갈, 그런 입장입니다.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니,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초대교회 때 이스마엘이 17살이고 이삭은 3살이잖아. 그래서 조롱했잖아.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작았어요. 유대교는 4,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했듯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삭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걸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다고.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냐?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고 이스마엘 같은 교인이 있어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노력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사라와 이삭, 사라 같은 교회, 이삭과 같은 성도, 복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교회가 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유업을 얻지 못하고 추방당했듯이 복음이 없는 교회, 구원받지 못한 교회는 결국 교회는 다녀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이삭과 같이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쫓겨났다, 하갈은 쫓겨났다, 주로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도 챙겨주시는 모습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내가 네 고통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브엘사바에서도 두 번째 쫓겨났을 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죠. 자, 이 지도인데 여기가 브엘라 헤로이고 여기가 브엘세바거든요. 잘 안 보이네. 자, 브엘라 헤로이, 브엘세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실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졌고 하나님이 고통을 들어주셨죠. 그 다음에 들나가기가 지 되리라 하셨는데 이스마엘 어떻게 됐어요? 활 쏘는 자가 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셨는데 이스마엘이 실제로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2아들은요, 이삭이 나중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12아들 낳고 이스마엘도 12아들 낳았어요. 실제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됐어.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이삭만 주로 설교를 해왔어요. 쫓겨난 이스마엘은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이스마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나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서 아십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파라 그럽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생각해? 저놈들 다 멸망해서 싹 죽어버려야 할 놈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구원시켜라 해도 가기 싫어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이렇게 박농쿨 밑에 있었어요. 근데 박농쿨을 벌레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죽겠네요. 막 짜증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너는 박농쿨을 아끼는데 나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그만큼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느냐. 야, 놀라운 말씀 들어요.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저렇게 그만큼 많이 있는데 너는 박농쿨을 아끼는데 내가 그 생명들을 아껴야 하면 옳지 않냐. 야,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 가축도 아끼시네. 저는 가축을 별로 아끼는 편이 아니에요. 시골에 있을 때 닭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이래 가축은 늘 그렇게 먹이의 대상이지 아끼는 모기도 뭐 애벌레고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은 12만 명 생명도 아끼고 가축도 아끼셨네. 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 우선순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에 부모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쳐. 부모하고 이간질 시켜요. 이것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읽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 적혀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라 그 말은 미워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 말이었죠. 사랑의 하나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도요, 동남아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요, 외국 가서 무시 많이 당했어요. 독일 광부로 갔고요, 간호사로 갔고, 간호사로 가서 남들 똥을 닦아주면서 우리가 돈 벌었다고요. 하와이 모카시 따다가 제가 멕시코에서 얼마나 그 다음에 그 까라스키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너희도 나그네 있었잖냐. 나그네들 잘 보살펴주라. 우리도 그렇게 해외 가서 가난할 때 고생했듯이 해외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방 나그네는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가 힘이 없거든. 너희 땅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게. 야, 곡식 벨 때도 좀 남겨놔라. 우리가 하나님 어떠신 분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라.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챙겨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믿음,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외국 가서 선교하려는 것도 크지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온 경우 그 사람들을 선교하기엔 너무 쉬워요. 너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도 다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따라서 많은 종교들이 생기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 주옵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